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11장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가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담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입다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45년간의 평화의 시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므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더라. 가중되었더라. 죄가 점점점 가중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깨트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암몬 자손이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과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곤고해지는 가운데 10장 17절에 보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10장과 11장의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0장 18절에 보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요, 모두가 함께 나갔습니다. 전체 함께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착하고 죽고 사사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전쟁을 나갈 때에 이제 다 나가지 않는 형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그러면서 첫 전쟁을 유다 지파가 하서 딱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1장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나가는데 10장으로 넘어오면서는 하나님께 묻는 과정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다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죄가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서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가 등장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케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케 하신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근데 그 출발 자체가 사실은 매끄럽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큰 용사라는 개념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용사라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강하고 완벽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용사라는 개념은 그와 반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무게 중심이 우리 쪽에 있지 않고 하나님 쪽에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데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용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의 뜻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입다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입다는 힘 자체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 기생이 기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성경은 입다가 어떠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쉽게 말하면 매춘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춘부에게서 나온, 그 당시로 따지면 비천합니다. 불결한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외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자격과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한 존재가 바로 입다라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역사예요. 결국 그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풀어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입다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입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기생의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잡류들, 여기서 이 잡류라는 말은 방탕한 자들,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로 보면 천박한 사람들, 불량배들, 요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입다가 형제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암몬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길르앗 장로들이요, 그 암몬을 도무지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형제들에게 쫓김을 당할 때 그때 당신들은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당신들이 어렵다고 나를 찾아옵니까? 라고 장로들을 책망하죠. 무관심했던 장로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자 장로들은 입다, 이제 자네가 우리의 장관이 되어줘야 해. 그러면 우리가 암몬과 싸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요, 입다가 자신들의 리더가 되지 않으면, 장관이 되지 않으면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입다에게 간절히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입다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에 붙이신 것이라면 기꺼이 내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1절 말씀을 딱 이야기해요. 11절 말씀을 볼게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어떤 내용이 눈에 딱 들어오세요? 여호와 앞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 쪽을 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어디 계시지 이렇게 막 방향, 이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입다의 중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중심이 어떤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요, 우리가 9장에서 살펴봤던 아비멜렉이란 인물과 크게 대조가 됩니다. 사사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는 기준이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비멜렉도요, 이 입다와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둘 다 이런 비슷한 무리들,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중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만행을 저지릅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통치권을 장악합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삶,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게 아비멜렉의 인생입니다. 자기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삶은요, 그냥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같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입다는 어떻습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버림받았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 상처가 있었겠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쓴뿌리가 있었겠죠. 방황도 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정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중심 안에 틀어지지 않은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 순간 속에 위기가 있자 이스라엘이 그를 필요로 하지 않게 그 가운데 이 입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중심이요,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중심에 내가 있으면요, 다 죽습니다. 나도 죽고 나와 관련된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먼저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는 게 그겁니다. 비록 초라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입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든 이 전쟁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요, 암몬과 바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협상을 시도합니다. 왜요? 어쨌든 전쟁을 치르면요, 이스라엘도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입다 입장에서는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암몬의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평화롭게 그거 돌려달라는, 말이 평화죠. 내놔,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조목조목 따집니다. 조목조목 따져요. 감정으로 먼저 나가지 않아요. 성경이 이걸 아주 재미있게 풀어내는데요.
암몬 왕이 주장하는 건 딱 한 절, 내놔. 요 한 절로 끝나거든요. 근데 입다는 어떻게 하냐면 15절부터 27절까지 쭉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요 내용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입다가 출신은 비천했잖아요. 그리고 불량배들과 어울리는 그런 방황도 했지만 입다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나오는 이제 15절부터 27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건 알고 있어요. 출신은 비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입다가요 그렇게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암몬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평화롭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암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듣지 않지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되는데 29절에 보게 되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성령을 입다에게 부어주십니다. 입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풀어 자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계속 강조가 되는 게 누구예요? 입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부어주시지 않으면 입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을 풀어 자유하게 할 만한 능력이 입다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다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입다의 한계가 나타나요. 실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참 그래요. 이렇게 제일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많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야, 오,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만해. 라고 할 때가 제일 두려워요. 왜요? 마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큰 걸 앞두면 두렵거든요. 입다가 어때요? 지금 요 시기 때 실수를 합니다. 입다 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입다도 연약한 존재더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섣부른 서원을 합니다. 그게 한계예요. 입다의 한계입니다. 사사의 한계예요. 모든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영을 부어주신다 해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존재라는 걸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서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다가 장로들한테 뭘 말했어요? 이 일이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가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원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교만이고 오바하는 겁니다. 입다 안에서 어떻게 보면요 충동적인 과잉 열정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경솔하게 맹세를 해버립니다. 물론 전쟁을 앞두며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서원한다는 건요 딜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서원할 테니까 이거 주십시오. 거래의 개념이 아니에요. 서원은 한나의 서원이 여러분 거래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이 시대의 특징이 이때가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와 그 시기가 맞물려 간다고 그랬잖아요. 한나의 서원은 뭘 의미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딜한 겁니까? 사무엘 주면 바치겠다 이런 개념 아니라고 했잖아요. 전적인 주권의 고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입다는 그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해도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서원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서원에 입다의 서원의 그 뿌리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입다의 쓴뿌리가 있어요. 아까 입다가 뭐였습니까? 11장 초반에 보면 형제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암몬의 공격이 오자 장로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내가 집에서 쫓겨날 때 당신들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 집에 대한 쓴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어땠어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온전히 가지만 또 놓쳐버리니까 지금 섣부른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사람을 번제로 택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기 딸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해요. 참담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진짜 실제 입다가 이제 그 딸을 번제물로 드렸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이제 학자들의 이제 의견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두 가지로. 실제로 번제로 드렸다. 아니면 이 딸을 이제 하나님 앞에 평생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시중으로 올려드렸다라고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제가 요거는 바이블 칼리지 할 때 제가 한번 말하긴 했는데 보통 15세기 이전에는요 입다가 자신이 서원한 것처럼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성막에 봉사하는 처녀로 바쳐졌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런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그랬느냐 안 했느냐 요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입다마저도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도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사기를 통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건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 오늘 말씀의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얼굴을 향하고 여호와께 아뢰일 때에,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내세울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있다고 해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요즘에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순간이겠구나. 아무것도 우리가 주장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살아갈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 안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왕이 되고 아비멜렉처럼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누구까지도 함께 죽이는 삶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비멜렉과 입다를 의도적으로 성경이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좀 붙잡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1장 11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입다와 아비멜렉의 상황이 동등한 상황, 동일한 상황임을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건 중심입니다. 중심이 여호와 앞에 있는 자냐, 중심에 여전히 내가 왕이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중심 예수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만을 바라며 내 삶이 누군가를 자유케 하고 풀어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상처, 내 연약함, 이 입다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때에 주님, 나의 삶 속에 풀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어떠할까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중심인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입다 안에는 여전히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거절에 대한 상처와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입다의 삶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입다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풀어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면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나 혼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무너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나의 왕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 그래서 풀어 자유케 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31절에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 사사기가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 어느 사사도 온전하지 못하더라. 입다도 조금 자기에게 뭔가 주어지니까 교만해져서 실수를 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뭔가 좀 잘 풀린다고 겸손하길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교만함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오직 예수만을 붙드는 겸손함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주님,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겸손히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내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요, 겸손한 삶,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는 삶을 우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